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이 이제 주일이 일회중 첫날이지만 월요일 우리 일하는 시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주는 말인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전제 이걸 읽어보면서 영어로 또 한번 읽어보면 더 의미가 확실하게 오는데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지금 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내려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상의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자신을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자성해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26장 26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면 짝이 맞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도 말하고 그거를 이제 구약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신을 시험하라. 그 examine yourself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 도야와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곧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찰하는 사람은 매일 몇 시간 성찰하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믿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반성이나 성찰이 없는 곳에서는요 변화도 없고 개선도 없고 계속해서 타락만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인들이라고 하는데 위인들은 상당히 많은 성찰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중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자기를 성찰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구세군을 창립하신 윌리엄 부스 목사님 대장도 하루에 꼭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반성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살피는 성찰의 중요성과 관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곧 성찰하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믿음의 생활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실수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불러들이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test yourself, 자신을 examine하라고 권고했던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험해 보아라, 테스트해 보아라 라고 하는 이 권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5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졌는가를 생각해 봐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mine yourself,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or not.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또 그 믿음이 실천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평 목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며, 또한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귀신도 몰아내고 병도 고치고 축복도 받고 영생도 얻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faith, 믿음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이로, 믿음이 없다 하면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직 현재 믿음만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목사였는데, 장로였는데, 집사였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현재 믿음만이 가치가 있고, 현재 믿음이 곧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과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없다면 지난날에 훌륭했던 믿음,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증되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은 곧 성도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내가 과거엔 부족했지만은 지금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성찰의 결과라고, 테스트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어때요? 자신에게는 대단히 너그럽잖아요. 자신에게는 관용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점검에 있어서는 절대 관용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관용을 베풀어도 나에게는 더 높은 잣대를 갖다 대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바울 선생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죄의 회개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X를 갖다가 지금 수년 동안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A, adoration, 찬양. 그 다음에 C가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 confession.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T, thanksgiving.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현재까지 오고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주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A, C, T, S, 그 S는 supplication.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하는 그런 순서로 기도하면 참 성경적이고 좋겠다라고 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소경이 길을 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이 불완전할 것입니다. 곧 믿음은 성령의 내재로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확증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믿음,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언제나 노아나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선을 행하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You will do what is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점검은 믿음의 점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로 믿음이 곧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에게 선행을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껍데기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조심하고 삶과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되이 행하시는 법도 없으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여 마음이라도 악을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성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징계가 반드시 따르고 선을 행하면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마땅히 선을 행하여 잘했다는 주님의 칭찬받는 축복의 삶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를 첫째로 믿음이 있는가, 둘째로 선을 행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케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Our prayer is for perfection 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는 믿음과 선행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비롯한 경건한 훈련에 온전히 임하고 있는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며 봉사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 온전케 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케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이게 영어에서는 제일 나쁜 욕이에요. 성령 없이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으로 강해지면 담대한 신앙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9절에서 강한 것을 구하는 것이 곧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여 온전케 되기를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선행을 체크해보고 또 내가 온전케 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심으로 버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있느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믿음과 선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신